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행해야 할 것과 또 행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 6가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 1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행하지 말아야 할 것 6가지가 무엇입니까? 5장 3절에서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지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폭넓은 성적인 죄를 가리켜요. 신약 성경에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혼하기 전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간음죄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생 동안의 연합을 위하여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켜요. 육체적인 죄보다 그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 더 끔찍한 일입니다. 또 더러운 것도 성적인 죄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 음행에 또 더한 더러운 일들을 나타내지요.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어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탐욕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욕망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만족이 없어요. 강력하고 무절제한 이 욕망, 이 갈망이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돈을 향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에 대한 탐닉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탐욕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끊임없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매여 종로로 타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자, 벗어버려야 할 것. 탐욕스러운 갈망에 기반을 둔 그 성적인 더러운 욕망들, 그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보면 또 세 가지를 말하지요. 누추함과 어리석고 또 희롱의 말, 다 말과 관련되어집니다. 자,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 세계에 질서가 있지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두셨어요. 남편은 섬기는 머리로 가정에 두셨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두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면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때로 남편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아내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요. 자녀들의 눈에 보이기에 부모가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부모의 눈에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가정, 그리고 그 모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경박스러운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성도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5장 4절에 나오지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입 바깥으로 내뱉어야 하는 것이지요. 감사는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몰아내요. 성적인 탐욕은 사람들을 음란과 더러움으로 몰고 가지요. 그런데 이 탐욕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입니다. 탐욕과 반대되는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탐욕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인데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재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배워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이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것으로 주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셔요. 악한 부모라도 자녀들이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지.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들에게,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셔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런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그리고 사람도 언제든지 변하기 마련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변하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여러분들의 기쁨과 만족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있어요.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적인 것,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며 썩어져 없을 것에 종노릇하며 탄식해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 한 부분이에요. 구속받은 우리들도 몸의 속량, 부활의 그 아침을 사모하며 탄식하며 이 땅에서 보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며 신음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이 세상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최후의 심판이 남겨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은총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 세상은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끝나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맛보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자녀인 우리를 유익하게 하셔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셔요.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 주님처럼 거룩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셔요.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 고난을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시대도 없었고 그러한 때도 없었어요. 현재의 고난,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해왔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피조물들은 신음하며 고통하며 이 땅에서 그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어요. 주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의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뭘 해도 그 마음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사라지고 이 일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면 그때 잠시는 감사하겠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탄식하며 신음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바뀌어야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기에 그렇게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탐욕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것, 돈이나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종이 되고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되게 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무엇을 가지면 그 사람이 만족해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감사의 말을 쏟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감사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몰아내요. 나의 눈에 보이기에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나의 환경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질서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그러면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유익되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의 말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희롱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로 조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아프게 하시는 영혼을 둘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 와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는데요. 물론 정당한 분노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그렇게 교회에 큰 상처를 냈을 때에 징계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것을 주실지 기대하며 인내하며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셔요. 은혜라는 말 아시잖아요.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대하시지 분노로 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짓을 해도 그래도 자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지 그 부모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너는 내 새끼 아니다 라고 하며 당장 내어 쫓고 호적에서 파내어라. 그러면서 상관없이 살아갈 부모가 있겠습니까? 가슴 아파하며 화를 내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 그 아들의 핏값으로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셔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해요. 이것을 알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이지요. 탐욕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납니다. 탐욕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요. 감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지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이처럼 그리스도가 그 마음 중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신자들은 감사의 말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음행, 더러움, 탐욕,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율법을 말하며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욕을 부리는 너희들이여 그 탐욕을 버려라. 주님의 명령이다.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바울이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노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짖게 된 것이지요. 노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큰 해를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참된 순종은 이처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여 그 명령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말할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두 번 3절과 4절에서 음행, 더러운, 탐욕, 누추,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이것은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자, 이러한 죄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이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방식으로 권면합니까? 탐욕 부리지 마.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거 지켜야 돼.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방식, 이렇게 말하고는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이 있겠지요. 자, 이런 죄들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노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앞에 떨며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렇게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탐욕을 벗어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이러한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을 벗어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음으로 만족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욕망,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는 성도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 그 심령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자, 루터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록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정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모든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다. 바로 아무런 의도 없는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자유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어찌 온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든 것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쓸모없는 나,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연약하고 무능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모든 부유함을 주셨대요. 이 믿음을 믿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 이 진리를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대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부유함으로 인하여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고자 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한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 그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쓸모없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정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부유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모든 것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루터만이 하는 모든 신자의 고백입니다.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부유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들, 그들은 탐욕스럽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탐욕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탐욕이 일어나고 그 욕심에 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탐욕에 사로잡혀 평생 종노릇하며 탐욕과 함께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성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유함으로 인하여 기꺼이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께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5장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여러분들이 이처럼 음행이나 더러움이나 탐욕이나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들이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새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지요. 너 탐욕을 부려 계속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돌이켜 노예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무서워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못 살면 심판받고 지옥에 갈 거야 협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더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교회에 선포되는 글귀들이 소신서에 여러 군데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이야기해요. 그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육신을 따라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부름받은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 이렇게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것은 진짜 그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이 복된 길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복음전 겉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벗어버려야 할 것 6가지 죄, 그리고 마땅히 취해야 할 것 1가지 감사의 말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받았습니까? 자, 이것에 따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씩한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나의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단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이 그 모든 탐욕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또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임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굳게 하고 더 큰 확신 속에서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지 못하며 불만족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내 옆 사람이 변화되면 그 만족함이 영원할까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할까요? 잠시는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과 그 만족과 그 기쁨을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두지 마십시오. 그 싸움들을 싸워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고 더럽고 무지하고 그리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귀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부유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싸움들을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모든 것에 부유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이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탐욕에 붙들려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